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께 나온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위의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이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15번 구주광님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전종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소망의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 갇혀 지내던 저희들에게 빛을 향한 순례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시려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참빛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권능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제 첫 번째 주일을 맞아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기다림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생명의 참빛을 맞이하기에 앞서 저희들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차갑게 식은 마음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따뜻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장 빛은 이들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 전체를 주님께 바쳤던 산골 처녀 마리아와 굽은 것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세례 요한처럼 기다림을 통해 절망과 한숨의 삶을 이겨내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삶 속에 묵은 것과 습관적인 것, 파괴적인 것은 쇠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저희들 안에 흥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세월에 따라 무뎌져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 안에 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고난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보듬어 주시고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버팀목이 되셔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은양제일교회 공동체의 각 기관과 부서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들을 통하여 충성되고 성실하게 은양제일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열심이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섬길 때에 이것저것 가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불편한 것이라면 내가 먼저 할 수 있게 하시고 열심을 다함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본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양제일교회 근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 층빙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층빙 위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위원회에서 진행될 모든 과정마다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기름 부어 예비하신 영역과 실력을 겸비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도 함께 공감하며 십자가의 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겸손하게 성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없이 복음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온 영혼과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영혼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영적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저희들 광야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고통 속에 생명을 나누고 절망 속에 희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면의 욕망과 마음의 풍랑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몸과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맞이하는 찬양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혼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은 기다림으로 고백드리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받은 은총의 감격이 묻어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는 복된 입술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복된 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섬길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모든 섬김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구하오며 생명과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마련된 한야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결산위원회가 15일 주일 저녁 5시 두루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참석 대상은 당의원, 재직 부서장, 교회학교 부장이 되겠습니다. 세신자 환영회가 오늘 오후 4시 두루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12월 정신봉사가 식사준비가 마리아 여전도회, 주방봉사가 디모데 남성교회가 되겠습니다. 성탄트리 연합예배 및 점등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울산 KTS역 고래조형물 광장에서 울지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고 임병환 원로 장로님 28일 배세하셔서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은혜 중에 잘 취하였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종호 집사님이 동강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고 정경 집사님이 양산 부산대병원 91병동 15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154독째 진행 중입니다. 강구 이상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재물과 정욕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대림절을 맞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도 저희가 살아가는 삶도 언제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 소개합니다. 문창석 집사님,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예배 마치고 밑에서 저를 또 만나고 가시고 오늘도 맛있는 점심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쪽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12월의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또 12월의 첫 번째 주일이면서 또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절기로는 사실 이 대림절부터가 이미 한 해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으로 달려가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도 켜져 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가 되면 또 하나의 촛불이 켜질 것입니다. 그렇게 성탄절까지 날마다 우리는 촛불을 하나하나 밝혀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사실 2000년 넘게 그 이전에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또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과 그리고 장차 또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의 한가운데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 대림절의 의미는 실상은 1년 중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시간 아래 나의 위치와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쯤인가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라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에 우리를 향해서 그때를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이 대림이라고 하는 이 대림의 절기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나는 정말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된 자리 가운데 지금 내가 서 있는가? 바로 그것을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 대림절기를 통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항상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나서 부르셨지요? 그런데 그 가사를 한번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가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본다면 그 찬송은 아무나 아무 감정 없이 막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은 아닐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주님 오심의 기쁨 속에서 그 찬송을 불러오고 계셨습니까? 정말로 주님 오심의 그 기쁨을 누리고 계셨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정말로 솔직한 모습으로 솔직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부르게 된다면 어쩌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구주가 오셨는데, 구주가 오셨다는데 그것이 오늘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지, 정말로 구주가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들어와 계시는 것인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희미하다, 긴지 아닌지 헷갈린다라고 어쩌면 그렇게 불러야 하는 것 아닌지요. 분명히 구주는 이 땅에 오신 게 맞는데 나는 그것이 그렇게 기대도 되지 않고 크게 기쁘지도 않다. 어쩌면 이게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정직한 고백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피 홀리데이나 혹은 윈터 페스티벌이다 하는 그런 표현의 말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종교적 의미가 들어가는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대신에 성탄절을 그저 즐겁고 신나는 축제의 이름으로 그렇게 바꾸어 부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 그런 분이 오셨건 말건 나와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간절함도 없고 그저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휴일의 하나로,
그들을 즐겁게 하기만 하는 날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 성탄절의 찬양을 부르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 오심에 대한 그런 기쁨이 충분해 있지 못한지, 왜 그 기쁨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슴이 뛰고 두근거리지 않고 있는지 혹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들마저도, 오늘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마저도 이제는 그래 뭐 주님 오신 것이 나와 그리 큰 상관이 없고, 일단은 성탄절이니까, 빨간 날이고 노는 날이니까 어쨌든 기쁘고 즐겁지 뭐라고 하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도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야 될 그 교회가 어느새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며 고작 그런 수준으로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에 성탄절이, 또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크게 기쁘지도 않고 크게 기대되지도 않고 해마다 있는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인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오늘 나의 인생과 나의 시간과 내 삶 속으로 깊이 찾아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다려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시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나는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내 삶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금식하면서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나의 주님이 내게도 오시기를 그렇게 구하며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에,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내 신앙의 모든 경륜도 헛것이며 모든 것이 헛것일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울고불고 하면서라도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매달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정말로 나의 삶에는 주님이 꼭 오셔야만 한다고, 내 인생에 나에게 주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하기에 여러분은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바로 그 주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다림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그 인생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도 확신하고 그 임재 속에서 누리며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는 다른 누가 기뻐하든 그렇지 않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이 오늘 나의 형편이나 어떤 처지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진정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상 그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오늘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하는 그 말을 따라 믿고서 예수 믿어 형통하고 예수 믿어 은혜 받고 예수 믿어서 뭐든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그것이면 족하다고, 그것이면 좋겠다고 그저 그런 은혜와 복에만 집착하면서 정말로 그것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제 막 믿음의 길을 그 첫걸음을 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말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를 주목하고 계시며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풍성한 복과 은혜들을 부어주실 때도 당연히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결코 신앙생활의 종착점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그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예수 더 잘 믿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그렇기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 변화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믿음의 여정의 출발점이며 중간중간 거쳐가게 되는 그런 징검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건너갈 때 징검다리는 어떻게 지나가야 합니까? 하나하나 잘 밟고 그리고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징검다리에 여기가 편하고 좋사오니 멈추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도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 때로 물살을 거슬러 가는 그 힘겨운 싸움 끝에 지치고 낭망하고 낙심이 될 때에 그 징검다리 같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서 다시금 건너갈 힘을 얻고 건너편을 바라볼, 주님을 바라볼 그 소망과 믿음을 되살려서 건너가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그 은혜라는 징검다리를 오늘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혜를 받는 그 순간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믿음의 여정이 끝나고 여기가 좋다고 그 은혜에만 머물러서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은혜의 목적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는 시작이고 과정이며 중간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열매 맺기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구하는 그 일들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으로 하나 되는 그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은 손쉬우셨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주님의 십자가를 내 품에 끌어안는 그 길이 쉽지 않기에 오늘도 그 일들이 쉽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을 겁을 내어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좋은 열매를,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은 보기 원하면서도 씨를 심고 싹이 나게 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기까지 그 피눈물 나는 과정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씨름하며 애쓰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구하신다면, 정말로 이 믿음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이 소유하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주님의 그 못으로 나를 함께 못 박지 않는다면 그 열매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홍해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타서 그 홍수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먼저는 땀 흘려 수고하며 수많은 조롱 끝에서 그 방주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야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결정대로 믿음을 따라 선뜻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것을 겁을 내고 내디디지를 못해서 오늘도 여전히 고만고만한 믿음으로, 고만고만한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그 자리에만 멈추어 서서 신앙생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평생을 신앙생활하지만
겨우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멈추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그리도 적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주님 따라가는 길이 좋은 줄 모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이 좋은 것을 모르겠습니까?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나도 그 길을 가고 싶다고, 나도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이 영생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다고 그렇게 외치는 그 믿음의 열매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도, 그러나 그것을 위해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오늘 씨앗을 심어야 하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하며 그것을 가꾸고 키워내야 하는데, 그 일에 수고하기는 즐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방주에서 걸어 나왔던 노아와 그 가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홍수라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격변의 시간을, 그리고 그 방주에서 지냈던 5개월이 넘는 그 시간들을, 그 고난의 시간을 당당히 이겨내고 믿음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매력적인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면에서는 물이 거쳐가고 이제 새로운 싹들이 피어나고,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문을 열고 그 새로운 묻을 향하여 걸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그 결말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나긴 죽음의 터널을 뚫고 살아나왔습니다. 온 땅이 그들 앞에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방주를 통해 얻은 제2의 인생을 이제 그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이 오기까지, 이 영광스러운 이 장면이 있기까지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온 가족이 미쳤다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 오랜 세월을 방주를 만들어가는 그 인고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그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홍수가 임했을 때 불순종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만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올라탄 믿음의 사람 노아는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아무것도 손해본 것 없고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 없이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올라타게 된 것입니까? 홍수가 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노아가 살던 집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토지와 그가 길렀던 가축들과 노아가 어린 시절 뛰어놀았던 그 뒷동산과 그가 가졌었을 그 모든 소유들은 방주와 함께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어디로 사라졌겠습니까? 노아의 것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심판받아 사라진 것입니다. 물속에 잠겨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 자신과 그 가족들의 생명만이 이 구원의 방주에 겨우 올라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있던 것들도, 노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이것도 남고 저것도 가질 수 있고 내가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고 싶은 대로 안 믿는 사람들만 다 없어지고 불순종하는 사람들만 다 심판받고, 오늘 믿음의 사람인 내 것들과 내 소유와 내가 누리던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그대로 함께 올라가서 다 남아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도 없어져야 할 것은 없어져야 하고, 그리고 심판받아 사라져야 할 것들은 멸망받고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와 즐겨하던 그 모든 것들도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들은 홍수가 일어나는 동안 반드시 다 쓸려나가고 버려지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를 지나는 동안이 어땠겠습니까? 성경에는 홍수의 기간이 150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 5달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이 결말이 있기까지 고작 5달이다 생각하고 얼마 안 되는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그 시간에 어떤 생각들을 하며 지냈겠습니까? 매일 방주 위로 올라가서 폭풍우가 치고 비가 쓸려나가고 배가 기우뚱기우뚱하는 그 시간에 비가 오고 있는 그 하늘을 향해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은 선하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기뻐하기만 했겠습니까? 흔들리는 그 배 안에서 캄캄하고 그 어두운 곳에서 이리저리 요동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이 배 안에 살아 숨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 정말로 빠지게는 될까? 40일을 끊임없이 내리는 그 비 속에서 이 비가 영원히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 물이 빠지지 않고 이 배마저도 함께 삼켜버리면 어떻게 할까?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별별 생각을 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까마귀를 한번 내보내 봅니다. 그 까마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비둘기도 날려봅니다. 비둘기가 땅이 없어 앉지를 못하고 한참 뱅뱅 돌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비둘기가 디딜 땅조차 하나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노아는 두려워 떨지 않았을까요? 또 불안에 못 이겨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엔 그래도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왔습니다. 그 잎사귀 하나로 그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보다. 그래,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지. 또 믿음으로 좀 더 기다려보자. 어떤 때는 확신을 가졌다가도 또 어느 때는 막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없이 초조해하며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이 왜 이럴까? 왜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슬플까? 한없이 우울해져 있기도 하면서 노아는 그렇게 150이라는 시간을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힘겹게 견뎌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초조한 시간을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렇게 방주 안에서만 그렇게 견디며 보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노아가 거쳐야 했던 그 방주의 인고의 시간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견뎌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방주에 함께 들어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으로만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나는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게 진리라면, 이것을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결국 둘 다를 선택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이 확실하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노아도 분명히 노아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내려놓아야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잃어버렸기에 그 잃어버린 빈손으로 주님의 방주를 선택했기에 그는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도 가지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 모든 소유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서 자기가 살던 그 삶도 그대로 지키면서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살겠다고 했다면 아마도 끝내는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 선택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의 끝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노아에게 있어서의 방주는, 그리고 그 홍수의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구원의 방주를 얻기 위해서 오늘 내 믿음과 내 신앙의 결론으로, 그 열매로, 그 결실로서, 그 열매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주님을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 자신을 버리는 일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노아를 바로 그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로 가야만이, 바로 그 길이어야만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만이 주님이 노아에게 진정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영생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 자신을 주고 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려 하면 끝내 그 생명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잃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 앞에서 기꺼이 내려놓았기에 노아는 방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방주를 선택했기에 그는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죽어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은 어찌 보면 이 땅에서는 정말로 죽은 것처럼, 그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죽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삶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화려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누릴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실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진정으로 버릴 수 있을 때에 그럼으로써 주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믿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오늘도 포기한다라는 그런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포기하려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죽음에 내던지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결코 짧지 않을 그 시간을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시간을 막연하게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홍수가 끝나고 언젠가는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갈 바로 그날을 노아는 구체적으로 그리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마침내 나에게 오시는 그 일은 막연하고 희미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 나에게 오시리라는,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인 믿음의 청사진과 기도의 줄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거짓 없이 숨김 없이 정말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송의 가사를 정말로 있는 그대로 나의 간증으로, 나의 고백으로 부르게 되기를 여러분은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나는 정말로 기쁘다라고 이 찬송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대망하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을 고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간절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나의 주님이 내게 오셨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없다면, 이 기다림과 이 간절함이 없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이 기다림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얻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내 생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을 수 있는, 기꺼이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하실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넘어지든 실패하든 상처 입고 물러서든 어쨌든 간에 오직 주님만 붙들고 이 믿음의 결실을 이루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그 아버지의 사랑만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